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사람이 다 에나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고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는 특히 어떻게 건축이 되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언급하는 것들은 사실 저희가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요. 이것저것 찾아보고 또 물어보고 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된 이후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시온이죠. 시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는 내용이 1절에서 5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전에는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시온의 다윗성에 있었다는 거죠. 그곳은 다윗성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곳에서는 다윗이 있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솔로몬이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시는 거죠? 다윗성에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그것에 따라 움직이신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전까지는 솔로몬 이전까지는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였다면 솔로몬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 여호와의 궤를 옮겨다 놓고 언약궤를 옮겨다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있었던 것도 역시 사실이겠죠. 자, 언약궤를 옮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동을 하시는 걸까요?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움직였다는 건 하나님도 움직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였죠, 그 당시에.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궤를 여기서 여기로 옮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동하는 것일까요?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언약궤가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들이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언약궤를 옮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이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죠. 어떤 장소를 옮기고 어떤 물건을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또 그곳에 언약궤를 옮겨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성공했고, 또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도 맞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몸이 움직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에 보면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지성소로 이제 두거든요. 성전에서도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다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렇게 상징하는 그 지성소에다가 이 언약궤를 갖다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으로 가서 그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었죠. 광야에서 언약궤가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동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간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이제 성전 안에 놓아둠으로써 하나님이 거기에 정착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지성소에 언약궤를 옮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성소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 밖에 돌아다니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언약궤를 거기다 갖다 놓음으로써 하나님을 가둬버린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더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오죠, 그죠? 여기에는 지성소도 없고 여기는 언약궤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곳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우리끼리 결정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은 한 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성소에서만 말씀하시고 지성소에서만 뭐를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역사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우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장소에 너무 한정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장소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약궤를 시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옮겨간 건 맞지만 그걸 꼭 하나님이 옮겨간 건 아니라는 거고요.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었으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꼭 갇혀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이동하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들의 삶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 일어날 겁니다. 자, 10절에서 11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기고 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는데,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사실은 누구는 감당했어야 됐죠? 사실은 제사장은 감당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 제사장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은 제사장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해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우리는 감히 서서 있을 수 없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넘어 그 이상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능력 속에 가둬두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이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 이상의 분이시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 너머에 혹은 그것을 초월해서 그 이상의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관계하면 돼 해서 멈추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대하시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그 이상의 것들로 우리들의 삶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긴다고 해서 옮기시는 분은 아닙니다. 뭐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은 지성소에 언약궤를 둔다고 해서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고 무소부재하시니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제사장이라도 그 누구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어느 누구도 충분히 감당할 수 없으니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하나님으로 가둬두지 마시고 그 이상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이상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한 교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가둬두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